매일매일 주를 섬기리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이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멘이십니까? 인생 중에 복된 인생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여행객이요, 옆자리에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늘 습관대로 성경책을 펴서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그 말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는 다 믿소? 그런가요? 그랬더니 힐끔 쳐다보고 예, 믿지요. 믿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읽지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또 깐죽거립니다. 그 말이요, 성경에 보니까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믿소? 예, 제가 믿지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한 번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것도 믿소? 그 고래 뱃속에서 어찌 살아날 것이요? 예, 그거야 천국 가보면 알지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면 그건 당신 어떡하겠소? 아주 그냥 이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만약에 거기 없다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지옥 가면 당신이 거기 가서 만나서 물어보라, 이 얘기지요. 예,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때에 주시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만 임재를 느끼고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서 44장까지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에스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그리고 30살에 그 포로국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젊디 젊은 청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임재하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조국을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은 1차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키는 거 봤지?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잖아. 너희들 죄 많어. 이렇게 신랄하게 자기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건물도 완전히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거봐, 우리 놀리더니 꽃이다 합니까? 아니에요. 더 아파합니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설상가상 에스겔이 결혼했던 아내마저도 죽었어요. 이 정도 됐으니 어찌합니까? 에스겔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전해야겠는데
오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쭉 열거가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거를 에스겔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으로 끌어서 바로 성전 안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구약 시대 때 얘기라서 구약 때만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 가운데 생수가 터져 흐르는 걸 보여주시고요. 네. 아니 이걸 직접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일어나요. 자, 오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들어가는데,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속에 있는 내용이 압축하자면 뭐냐면 사독, 자손, 제사장을 하나님이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때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세상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이 타락할 때에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을 기억을 하세요. 아니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사독 자손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의 다른 일, 문지기로만 섬기게 하시는 반면에 이 사독 자손들만은 제사를 수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 들도록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드리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 것이며, 여기 보면은 한결같이 제사장들을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 뜻이죠. 여기 사독 자손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도 그 레위인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맡겨주세요. 왜 그럽니까? 이 성전과 백성의 성결함을 회복할 임무를 맡기시는데 왜 그러냐고요. 이들은요 많은 백성들이 죄에 빠졌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더 큰 기업을 주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사독 자손과 제사장의 이 겉모습, 그리고 생활을 이렇게 꼼꼼하게 간섭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니까 옷도 구별해서 입으랍니다. 땀나는 것 입지 말고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거룩하랍니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을 원하세요. 그 온갖 오염과 타락에서부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온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입는 것, 머리 모양, 마시는 것, 아주
하나하나를 지적하셔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유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출세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걱정되세요? 절대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내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거를 염려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성공, 무슨 출세, 돈 버는 거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신앙을 지키려는 참된 믿음의 모습,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일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거룩으로 임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더 귀한 직무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직무를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 땅을 회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백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 만만하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느 것이 진정 거룩한 건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물론 깨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요 태초에 뭘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짓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는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세요. 자, 아담을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쯔쯔쯔 아담아 푹 자거라, 너 이제 깨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예, 아마 네가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늘일 거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홀로 독차하는 것이 외로워서 짝을 지어주셨지만 이게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나라 끄는 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힘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서, 자연과 초자연 사이에서 늘 우리가 양쪽에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도록 힘쓰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7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23절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미리 넘겼어. 예, 23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제사장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거룩한 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들도 가르치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분별해야 되고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범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영향을 나타내랍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요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언젠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니까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렀던 때를 사모하고요.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빛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사모해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자주 왜 안 되죠? 속된 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죄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쭉 보시면 27절까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실까요? 항상 하나님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세요. 이 진리가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혹시 코셔라는 말 들으셨죠? 유대인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여 만든다, 이런 뜻이죠. 이걸 어디에 씁니까? 채소, 과일, 뭐 여러 가지 제품에 이 코셔 마크를 붙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재배할 때부터 구별해서 만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작물들로 기른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다면 마음 준비입니다. 자세부터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규범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요, 참 거룩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거룩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생각에서 거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령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길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을 가다가 근처에 길을 좀 알만한 어느 이 부동산에 갔어요. 가서 물은 거예요. 여기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다는데, 이제 미국 같으면 뭐 쭉쭉 돼 있으니까 다 찾아가지만 한국은 그게 잘 안 돼요. 어디쯤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동산의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골목을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아마 몇 층에 있는 것 같다고 자세히 알려줬더니 이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서 흡족한 거예요. 와, 참 친절하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가 부흥되겠네. 저 교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오다 말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개를 했죠.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찾아가는 그 교회를 좀 나오시면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십니다 하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이분이 뒤따라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혼잣말로.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교회 찾아가는 길은 모르나? 예, 한마디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요. 혹시 말이죠, 유혹과 죄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어떤 때인지 아세요? 예, 역설적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거룩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거룩을 추구하면 유혹은 다 떠나간다는 거죠. 죄는 발붙이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죄를 채울 것인가 하나님을 채울 것인가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생각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묵상을 애써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는요, 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사실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다 넘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대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다 같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다 같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말주변 좋은 게 필요할까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거룩함이 잃어버리면요, 자기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사실 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그거 끊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써요. 이게 다 같이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으로 다 끌려갑니다. 반면에 거룩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써요. 이건 무슨 거룩한 생각이야, 거룩한 행동이야, 부담 왕창 되네, 그래요.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단 것으로 변합니다. 맑은 것으로 변하죠. 결국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옛날 구약시대 때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데 어떤 신분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 사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앞에서요, 스스로 정결한 모습을 가다듬지 않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귀한 직분 다 뺏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를 다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주마.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할 때에 내가 친히 기업이 되어 주리라. 이것이 28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지 말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들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31절에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출처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의식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만 해라. 자자손손 내게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 가운데 가장 큰 자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자손들과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이고 목적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다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만 믿어달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6장 25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활하다가 굶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적게 쓰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절식을 합니다. 작게 먹습니다. 아니, 금식까지 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영혼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는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거든요. 내가 육의 양식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함을 채우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더하여 주시죠. 오늘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이 뭡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좋은 집 있으면 좋지요.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쁠까요? 아닙니다. 땅도 재물도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재물을 모으고 건물을 사고 땅을 확장할 때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럼 우린 대답할 줄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돈 하다가 건물을 삽니다. 건물 사면 뭐합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소용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상관없이 돈 모으고 차 벌고 뭐 차 사고 뭐 이거 해보세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순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세월 흐르면요, 이 수많은 집들
다 주인 바뀝니다. 저 수많은 굴러가 다니는 차들 다 폐차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위에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몇 분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요, 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본향에 우리의 기가 막힌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거 채우지 않습니까? 다 채우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딱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주십니다. 풍성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으니, 오늘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 비결을 지금 나눌 겁니다.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첫째 비결이 뭐냐? 먼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요. 오늘 2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23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까? 기준이죠. 기준이 중요하죠.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세상 기준에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함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의 연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기를 힘쓰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내 속에 있는 온갖 죄들을 떨치려고 몸부림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세요.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 이 예배에 제가 거룩으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해보세요. 눈물을 주세요. 영혼을 맑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연습은 그 삶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거룩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속된 것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부름을 받고 기도를 할 때잖아요. 하늘에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 짐승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성경에도 기록됐고 하나님의 명령이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찌 먹습니까? 아닙니다. 보자기에 올라갔다 또 내려왔어요. 또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내려왔어요. 먹어라. 예, 순종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거룩함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이걸 이제 깨달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거룩해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경건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예,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에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사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쉬고 마음을 내려놓고 잘 쳐다보면 새들이 날아간 자리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날아간 흔적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새가 날아간 흔적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맑은 영혼으로 보면 거룩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잖아요. 이거를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으세요? 가능해요. 우리의 잠자리가요, 되고 남지요. 주무실 때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잠을 주무세요. 깨면 뭐가 될까요? 천국이죠. 세상에서 깨어나면요, 새 아침이고 깊이 잠들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잠자리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을 구별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목적, 방법, 이게 하나님 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이제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은혜 받았고 기도했는데요.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흘러가는 게 나타나요.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이 성전으로 옮기잖아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 터집니다. 와, 이게 이 성전 바닥에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보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한번 네가 들어가 보라. 들어갔더니 얼마만큼 물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발목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이 흘러서 이제 측량해보라. 측량했더니 어디까지요? 무릎까지요. 다 펑펑펑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허리까지. 와, 나중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임재와 기업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막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사막에 이 물이 흘러가면 어찌 됩니까? 아, 숲이 생기죠. 나무가 크죠. 새가 온갖 물고기가 펄떡거리겠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은 바다까지 갔습니다. 다 살려버려요. 한 바퀴 휙 돌아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예비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아이고 하나님의 임재 없네, 기도 한번 하고 응답 없네 이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거룩을 회복하세요. 거룩을 구별하시고 거룩을 추구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목마른 분 계시죠? 아니, 힘드신 분 계시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려서, 관계가 안 풀려서 정말 속상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런 일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임재 좀 경험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지금. 요즘에 왜 그렇게 자꾸 이 SNS, 스마트폰, TV 이게 참 나를 괴롭히는지, 말씀의 깊이를 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주신 직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사독 자손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막중하지만 은혜는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려니까 힘들어요. 막중해요. 그런데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크지요.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씻고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삶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곳에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임재로 함께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거룩한 직분이 더럽혀짐을 당해도 방관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특별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합당한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